10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에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 성령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말씀에 거의 막바지로 가면서 더 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강조하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을 꺾으라는 겁니다.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였던 자신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것 참 어려운 일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인애와 자비하심, 그 속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단이라는 그 존재의 역할입니다. 사단, 마귀 사탄,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것이 특기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하는 그런 역할,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거짓 때문에 짓눌려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특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토록 우상 숭배와 죄악의 범죄함에 만연하였던 까닭은 바로 이 속이는 영들의 속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속이는 영 사단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속이는 자, 속이는 영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말씀 속에서는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듯 매일 헛된 것을 쫓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항상 종일토록 거짓된 거, 헛된 거, 바람 같은 거, 잡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을 열심으로 쫓아다닌다. 속는 것이죠. 속이는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에 예물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았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둘 다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무한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시점에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야곱,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옛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
또 야복강 그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야곱이 어떤 자인데 말입니까? 그는 항상 속이는 자였고, 그는 뭔가 아주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순간도 손해보려 하지 않았던 자. 여러분, 얼마나 이런 캐릭터가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의 이익을 빼앗길까봐 안절부절하면서 한순간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야곱처럼 그런 자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신다, 만나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 야곱 같아도 괜찮고,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자라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주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끊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이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과감하게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롭지 못한 그의 삶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바로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가짜 저울,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장사꾼에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개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사기꾼과 같은 교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불의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광야로 내몰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을 내쫓아 광야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됩니까? 그들은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교만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공의가 그들 가운데에 증거되었어도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하나님을 잘못된 분으로 그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틀린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내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광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었건만 이 야곱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은 그 광야로 달아나야 됐고 종살이를 해야 됐고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중심, 그 삶의 기본, 근본,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습관은 한순간에 끊어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에 그 중심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삶의 습관들은 오래 가요. 이것은 오랜 훈련과 노력 끝에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만큼은 완전히 한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삶이 변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의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얕은 삶의 습관들, 그거 하나
여러분, 그거 고치는 거 힘들지만 여러분, 그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중심, 여러분들 마음, 근본, 또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삶의 습관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또다시 경고하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애와 자비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교만함들, 저울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교묘하게 이 마음의 중심, 이 교만함,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지 않고 불의를 선택하고 있는, 적당히 속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광야로 다시 내쫓기게 될 터이니, 그거 버리고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라, 오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놀다 보면 옷이 다 더러워지는데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침대로 들어가는 자 없지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벗고 깨끗이 씻고 침대로, 그 어미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세상에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교만한 마음, 속이는 마음, 내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헛된 마음, 이제는 벗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말씀으로 끌어안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하고 그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